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사역하고 주님으로 인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이 살아있는 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임을 고백하며 귀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옛날 약속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 약속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새로운 약속들은 다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옛날 약속 위에 덮어 씌워서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소망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의 권리 중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연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모세의 빛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썼었다면, 이번에는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그 율법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모세의 얼굴에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의 빛이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나는 빛이 났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언제 그 빛이 없어졌고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영광으로 대표되는 그 모세의 얼굴, 그 빛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유대 랍비들과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그것에 대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이 신의 산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구약이 옛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야 비로소 이 신의 산 언약, 율법에 덮여 있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영광이 있다고 여겨지던 옛 언약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믿었던 그 율법 신의 산 언약에 덮여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옛 언약인 이 율법과 신의 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것에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둘렀다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다시 그 수건을 벗는 장면이 이제 34장 34절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세의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대체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34절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과 어떤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의 영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은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노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자유는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외쳤던 자유는 자유를 잘못 이해했던 자유죠.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율법이 그들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죄도 사망도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기에 주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은 내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으나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어제 맞죠? 어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됐죠? 네.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8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잡티를 제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삶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점차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창조 원형으로의 회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자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운교회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김용훈 목사님 아버님이신 김홍수 목사님의 장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발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또 오셨는데 모든 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시간들까지 잘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